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년의 아버지는 가장 중요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영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인 하나님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전 존재로 주님을 섬기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생명처럼 사랑하여서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는 사실은 우리 교회 교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설교 때도 정말 설교 때도 많이 강조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3박 4일 동안에 어떻게 하면 과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좀 오롯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우리의 신앙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인식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평신도 운동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지금쯤 되면은 사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적어도 양육권에 있는 분들은 적어도 교회까지가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결론 난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또 쉼터도 참여하고, 또 연구실도 참여하면서 또 비전도 준비하고, 또 복음의 일꾼 되는 것도 준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면 탄탄하지를 못하니까 하다가 또 이제 또 중단하고 삑사리 나고 꼭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 수련회는 많은 지식이나 뭐 이런 차원만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이게 성경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말 깊은 고민들이 있고 그런 나눔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성경이라는 것도 끝도 갓도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 있는 주제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아예 생뚱맞은 주제도 있을 것이고, 뭐 그냥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스킵했던 주제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성경이라는 것, 그리고 좀 큰 줄기를 하나를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꾸 내가 믿음을 드리든지, 아니면 그 줄기를 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해서 자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얻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일단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그게 어떤 밑바탕에 힘이 돼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믿음을 갖든지 실천을 하든지, 내지는 이미 믿고 실천한 내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걸 뚫어나갈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항상 쉽게 쉽다라고만 막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신앙이 쉽다라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믿으려고 하면 쉬운 거죠. 그리고 성경적인 삶도 여러분이 살려고 하면 제일 쉬워요. 근데 안 살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성경처럼 어려운 게 없죠. 성경을 안 보니 하나님 확신은 죽어도 안 생기겠죠.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 솔직한 이야기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 확신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잘 깨어놓은 구슬처럼 그게 꿰어져야 이게 전반적으로 이렇구나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다 끊어져 있으니까 근데 성경의 지식과 어떤 믿음이 끊어져 있는 대신에 누구는가, 여러분의 자아는 너무 강한 거죠. 불신은 너무 강한 거죠. 여러분, 내가 그 불신이란 말과 불순종이라는 단어에 너무 걸리지 마시고, 인간은 그냥 불신이에요. 불순종이고, 좀 깝죽깝죽 하다가, 솔직한 얘기로 좀 깝죽깝죽 하다가 또 나중에 또 다시 또 원점되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자체가 가진 생각들을 다 비워낼 정도로 말씀이 풍성한 게 좋아요. 아멘?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내용들이 말씀으로 다 조명이 돼야 돼. 근데 그 하나하나 조명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다 꺼내놓으면 이게 그 몇백 년 내내 이야기해도 여러분의 생각 다 꺼내지겠어요?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말씀으로 자꾸 세워나가면서, 말씀이 굉장히 깊게 이해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사상들이 있어요. 생각의 어떤 고리들, 편린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딱 서면 그거 다 무력해져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자꾸 여러분을 비우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자기한테 파고들어서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파고들어서 비우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깊게 들어라. 말씀을 깊게 듣고 연구하고 고민하면 나머지 성경과 상관없는 생각들은 점점 무력화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진 생각 갖고 인생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힘인 거고 이로운 거고, 그것이 여러분의 또 밑바탕인 거고. 근데 그거가 쫙쫙 무력화돼. 근데
말씀이 어중간하게 잡히면은 이쪽은 무력화는 되는데 내가 살아야 될 말씀이 정확하게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나중에 또 여러분 자체가 무력화돼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견고하게 심으세요. 그러면 어때야 돼요? 기존의 여러분의 생각이 다 무력화돼요. 그 대신 여러분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항상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무슨 뭐 바보들도 아니고 무슨 양육자한테 기대지 마세요. 그 나이 다 먹어서 다 성인들이, 아니 이제 이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 믿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안 믿어지니까. 근데 이제 적어도 믿고 뭔가 결단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럼 그 말씀 가지고 딱딱 양육자한테 배우면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 1:1 양육 예수 배 갖고 와서 여러분이 뭘 붙들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딱 찾아놓고 아는 만큼 막 줄타고 들어가서 찾아보고, 내가 그래서 블로그 글도 써주는 거니까 어떤 주제가 딱 고민되면 블로그 글로 가서 또 해보고, 다른 그 네이버로 들어가서 찾아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제 블로그를 보라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항상 머리가 좋아야 돼. 여러분 한빛교회에 있으면 임정대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 게 제일 교회 생활이 편한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 확 뚫려야 나머지 거가 다 평안하게 예배가 성공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 이제 적응 못하니까 그 사람 힘들어, 설교하는 나도 힘들어. 서로가 그러면 관계도 재미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지. 이제 또 요즘 사람들 요즘 또 똑똑하고 교만해. 그러니까 자기 하나가 알면 뭐예요? 설교 못 들어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 이 마이크가 단순하게 여기 볼 때는 마이크가 좀 성능이 좋고 볼륨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고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마이크 만들라고 하면 제가 만들겠어요? 못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 마이크에 시퀀스가 있단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배우세요.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한테 시장터에서 그 약장사하는 사람 되기 싫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전달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길들이기 싫어요. 말씀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민해서 해야 크리스찬이 파워풀한 크리스찬들이 나오는 거지. 애들도 아니고 맨날 어루만지고 이런 설교에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되겠어요. 고민 많이 합시다. 동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블로그 올려줄 때 부지런히 올려준 거라도 읽으면서 정리해보고,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고, 자기 노트를 갖고 있어야지. 아멘? 자기 노트를 갖고 있어야지. 응? 자기 노트를 갖고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보면서 또 수정하고 또 다시 또 첨가하고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살아보려는 생각을 가져야지. 뭐 일일 묵상한다고 해서 매일 성경 큐티한다고 해서 그 신앙의 삶이 사라지겠어요? 자기는 이만한데, 자기 생각은 이만한데, 그렇죠? 거기다가 요만한 거 한번 생각해 놓고 영적으로 충만하겠다. 그것 자기 자체가 사기야, 사기. 응? 훨씬 더 깊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체가 뿌리채 날려져 나가버려야 돼요. 뽑혀 나가버려야 돼요. 아멘? 성경을 제대로 배워버리면 여러분은 흔적도 없어요. 아멘? 아멘? 예, 흔적도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남는 건 있어. 복음을 배워도 축구는 잘하겠지. 그렇죠? 이런 건 잘해. 그러나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할렐루야? 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가치가 바뀌어요. 할렐루야? 자기 존재의 기쁨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존재의 기쁨이 뭐예요? 여러분이었잖아요. 못마땅하면서 여러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얼굴이 누굴까? 자기 얼굴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거울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옆에서는 못생겨 죽고 토나도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보통 내 얼굴 잘 봐. 괜찮은 데가 많아. 이러잖아요. 왜? 생존하기 위해서 괜찮은 것을 다 기억해 놓고 어필할 제목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이 보면 어때? 박살나는 얼굴이지.
아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박살났겠어요? 2번 박살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 항상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가 좀 넘나들면서 갈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보세요. 예. 우리가 자, 처음부터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합시다.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은 절대 아니라는 거. 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그렇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때가 있었다. 그렇죠? 예. 오로지 한 분은 아무것도 존재하시지 않는 때에도 한 분은 존재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 아멘? 하나님이 존재하셨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신적 작정을 하신 거예요. 어떤 작정을 하셨냐면 세상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영광이 반사될 수 있도록, 이사야서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은 뭐냐면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만 여러분이 신앙이 드려지면 여러분을 주장할 것은 1%도 없어져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예정에 적합하게 반응해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은 이걸 놓치고 나머지 거로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해. 경험상으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게 정상적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주체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종속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이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랬다 말씀하시면 그게 법이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그러면 선, 이게 악이다 그러면 악, 이렇게 정의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뭐다? 신앙의 기본이에요. 아멘. 이거가 안 된다는 거죠. 이거가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수면요, 그것을 정확하게 정립했으면 여러분 말씀을 파야 정상이거든요. 왜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걸 적용하려면 어떻게 돼?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분의 존재와 속성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과 그분이 논리와 그분의 이론들을 알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 영광이 나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멘. 나에게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것들을 붙잡고 나머지는 어때? 책임적 존재로서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미 뭐가 있어요? 의존적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잘 들어서 이 각을 잡고 성경을 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에? 은혜 받지 말고. 은혜 받아갖고 어떻게 이게 사실인데. 여러분 보세요. 마이크를 만들 때 봐보세요. 마이크를 만들 때 이 마이크는 정확하게 부품이 맞아야 돼. 그래야 마이크가 나오고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것을 은혜 받아서 만들어버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조립하면 그게 조립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우리는 이런 것은 다 알면서도 성경은 그렇게 안 살아. 여러분 애엄마들은 잘할 거예요. 얘를 보면서 잔소리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안 하면 짜증내고 이렇게 안 하면 화내고 이렇게 이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죠? 이해되죠? 이게 우리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얘들에게 몰아간 것을 몰아간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솔직하냐 그래. 애들 교육을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불신자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다는 거. 안 믿는 사람 여러분보다 더 교육 잘해요. 애들 다루는 법도 잘하고 지혜롭게도 하고 속 어루만져 줄 줄도 알고 공부하게끔도 하고. 근데 우리 엄마들은 그런 역할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끔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리고 있냐 이 말이죠. 이런 모순이 우리한테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상에 그 이신론이라고 해서 이신론, 응? 다이즘이라고 다이즘. 이신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알아서 운행될 수 있도록 사람이 맡기셨다라고 그래. 그런 것 자체가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은 의존적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야? 아까 성화에서도 나오는 책임적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대리 통치자로 위임하시고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대리 통치자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관을 세워서 확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어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보이십니다.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대로 만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성막 구조를 봐봐. 예를 들어서 뭐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뭐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끈하게 좀 이렇게 백성들 만나 주시겠다고 하면 좀 조건 없이 만나면 좋잖아. 그렇죠? 이방의 뜰은 이방인 뜰대로 또 해놓고. 그러니까 어때?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과정이 어때요? 굉장히 이 뭐요? 정한 것인데 정한 것이 점점 더 구별돼. 지성소로 갈수록 거룩해져. 할렐루야. 점점 더 엄밀해져. 할렐루야. 지성소 가서는 어때?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어. 아멘. 아멘. 이걸 정해 놓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헛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아. 헛된 제사를 받지 않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예배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아멘. 근데 어때? 인간의 자존심이 허락질 않아. 인간의 이성이. 왜냐? 인간 본위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인간 역사를 배워왔고 인간 역사를 만들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하고 겨루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내가 하겠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 이상을 요구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의 원칙을 지킬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수많은 것을 이쪽에다 다 혼합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때?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응? 거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뭐 정죄한다고 느끼지 말아야겠어요. 인간은 그냥 비참한 존재, 그건 나를 포함해서 그냥 비참한 존재야. 그냥 비참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서 세상 것 뒤범벅 돼갖고 살아온 비참한 존재. 그냥 죽을 운명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님께서 밧줄 던져서 하니까 내가 잡은 것 같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밧줄 던져서 우리 목 채가지고 올려버리신 사건이야. 구원이라는 사건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홍수가 나서 계속해서 그 탕류에 휩쓸려가지고 여기 강이, 홍수가 나면 굉장히 가속도로 막 흐르잖아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 바다라고서 빠져 죽을 운명이야. 계곡 낭떠러지 떨어져 죽을 운명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위에 헬기에서 뱃줄 던져갖고 목 걸어갖고 올려버린 사건이 구원 사건이야.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서 한번 그 이미지를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신 사건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단순하게 창조를 이야기한다 해서 뭐 말씀 창조, 뭐 무에서 창조,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를 배울 때 제대로 배워버리면 나중에 다 통일되어버려요. 창조의 목적이 뭐다? 나중에 구속의 목적과 통일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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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 구별해요? 구별 못해요. 여러분 신학자들도 구별 못해갖고 맨날 수정하고 있어요. 응? 근데 그런 것들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 인간을 이 창조하신 세상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했죠. 모든 만물에, 그러니까 인간은 뭐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류는 모든 창조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 왜? 하나님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반영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영광을 반영해서 만들어 놓은 만물에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속성대로 만드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사물에서 발견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겠죠.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토록 놀랍구나, 이걸 발견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어리버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디보션하게, 봉헌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고 발전시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이 인간의 역할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때? 거기다가 인간이 살기에 좋은 환경도 만드시고 그런 역할을 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6일 동안. 그리고 에덴 동산까지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피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다 강이 흘렸다. 이 구조가 무슨 구조다?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서 나중에 어떻게 돼? 사실은 만국이 소송하게 되는 그 역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신 거라는, 그렇게 하신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 나라를 도래케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하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목적에서 이탈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에 떨어진 거예요? 사단의 통치에 떨어진 거예요. 사단의 통치에. 이 사단이 누구요? 흑암의 권세. 아멘. 거짓말의 아비요. 아멘. 비진리라는, 비진리.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길을 떠나게 한 것이 사단의 권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옮겨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왕으로 삼으시고 사단에게 포로되어 있던 자들, 흑암의 권세에 포로되어 있던 자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게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지상에서 사역하시고 지금은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천상에서 하늘에서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 어때요? 구원받은 총수를 구원해서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는 뭐다?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창조의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강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줘? 뭐를 해? 각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해. 예? 이름. 예? 이름을 짓도록 해. 그래서 아담이 이름한 것이 곧 그의 뭐예요? 이름이 된 거야. 예? 이해되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애기가 태어나면서 자기 이름 짓습니까? 일어나면서 난 예수야. 뭐 내 안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진아야. 뭐 이러면서 그렇죠? 뭐 다리에 진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짓진 않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이름을 짓는 것은 이놈 보자 하지. 무슨 진짜죠? 응?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본성과 다르면 안 돼요. 어? 보배진 그 다음에 아이야? 보배진 봐 놀랬잖아. 보배진 그러니까 아이야 아프잖아. 왜? 실감이 안 나니까. 보배 같은 아이인데 그래서 아까 막 혼자 춤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보통 우리가 이름을 지면 어때? 우리는 어떤 여러 가지 소망을 담은 이름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났는데 뭐 얘가 좀 보배롭게 생겼다거나 그래 태어날 때는 보배로웠나 봐. 실감이 안 나네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본성과 일치되게 보통 짓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냥 우리 느낌대로 짓고 소망을 담아서 짓는데. 근데 아담이 새의 이름을 짓는다는 건 굉장히 자유로운 행위죠. 근데 아담이 지금 이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죄를 안 짓고 무음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물의 본성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물을 만드신 더 동물을 만드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 이름을 짓는 거지. 응? 아멘? 아멘? 그렇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철학적 용어로는 보통 인투이시라고 하잖아요. 직관이라는 직관.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철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직관보다도 그때는 어때? 완벽한 지혜겠죠.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인사이트가 됐든 뭐 다 포사이트가 됐건 예언자적 능력이든 다 있었겠지. 예? 그게 바로 인간에게 부여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잘 관찰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주신 목적에 맞게 그것들을 가지고 지혜롭게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그 사물의 이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니까. 아멘? 아멘? 그렇죠.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인간은 모든 동물을 길들일 수 있고 우리가 식물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관찰하고 또 그것들을 살피고 해가지고 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 식물을 발전시키죠. 거기다가 또 더 크게 확장되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 직천리 그 옥수수 보셨어요? 나는 그런 옥수수 처음 봤네요. 그렇죠? 저도 고향에서 옥수수, 쑥수 다 해봤는데 한 옥수수가 보통 한 이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거기는 요만하잖아요. 그죠? 놀랍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개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을 개발하고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개발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지혜에 감탄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도록 사실은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슨 뭐 문화명령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지 않으셔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집중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약속된 그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다 사람들이 이 생명에서 다 떠나 있는 거죠. 네? 떠나 있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은 뭐예요? 그게 타락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타락 사건. 그리고 그것이 또 뭐예요? 에덴에서 추방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메시아가 오신 사건이 뭐예요? 원시복음, 원복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뱀의 머리 밟아버리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밟는 사역이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그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어떻게 하셔요? 마귀를 격퇴시킵니다. 아멘. 사단의 계계를 패퇴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계계를 패퇴시킴으로써 사단에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뭐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한 자리를 회복하는 분으로서 제시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을 예수님은 성공하시는 승리자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뭐예요? 귀신들을 축사하십니다. 귀신들을 몰아내십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몰아내십니다. 아멘. 여기서 귀신과 사단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그 생명에서 떠나게 한 장본인들입니다. 아멘. 그들을 격퇴시키는 장면입니다. 아멘. 병을 고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서 떠나서 나온 그 죽음의 증상으로서 나온 질병들을 치유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단의 통치에 있었던 모든 증상과 질병, 죽음이라는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상태가 회복된 거야. 할렐루야. 이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을 받아야 돼. 다윗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 무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축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신앙을 어떻게 한다? 이걸 유지하면서 이쪽의 축복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축복관이 명확하긴 한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상 살면서 어려움도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내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이란 것을 축복이라고 인식하는 믿음의 눈이 뜨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은 믿음의 모험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속적인 축복 갖고 계속 그게 축복이라고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에 드려.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뭐를 누리고 있어? 세상적인 것을 누리고 있어. 마찬가지로 세상적인 것이 없으면 또 결핍을 느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못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내가 어디에서 건진받아서 어디로 회복돼야 될 것이 있어야 될지를 몰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가 돼? 내가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를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 내가 어디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프롬프트, 영어 용법으로 프롬프트로 보통 설명을 해.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여기는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건 저주의 삶으로 표시를 해야 돼. 아멘?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것, 지금 좀 힘든 이 삶은 뭐예요? 에덴으로 회복되는 길이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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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노력을 안 하고 여기서만 탈출하고 있어요. 탈출하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출하고만 있는데 어떻게 돼?
여기를 가지라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이 구약 사건에서는 뭐하고 똑같냐? 여기 있는 사건은 구약 사건에서 뭐하고 똑같아? 애굽이라고 생각해야 돼. 애굽. 응?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출애굽이야.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똑같은 모형이 나타나.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 전에 어때? 사실은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대우를 받았어요. 요셉의 그 은총을 입은 그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굉장히 요셉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의적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보면 출애굽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새 바로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압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애굽의 생활은 뭐예요? 신음과 압제와 학대의 삶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국고성 비동과 람세르스를 건축해서 거기에 동원돼 건축행사, 토목행사한테 동원된다는 거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노동의 조건이 날카로워지고 악화되고 굉장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 속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뭐예요? 그 고통과 압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된 신분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는 출애굽하고 비등한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광야에서 삽니다. 그 광야에서는 뭐예요? 그들의 분깃이 없어요. 불순종으로 헤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굽에 더 낫지 않았냐?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 먹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착된 곳이잖아요. 정착된 곳은 뭐가 있어?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덜 피곤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헤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토목공사에 동원되고 싶어요? 아니면 중동 사막에 동원되고 싶어요? 어? 토목공사 하고 말지. 날마다 잠 안 자고 토목공사, 건축공사 하고 말지. 광야 가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거기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이 없으면 또 어때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말이 그렇지. 그건 절대 빈곤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최소한으로 먹이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생수 터졌다고 하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번 중동 가서 생수 만나서 좋아해 보세요. 그거는 고난 속에서 생수 마신 거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냉장고에서 생수를 마시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삶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내는 거죠. 불신의 시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나안에 빨리 진입해야 돼. 자기 하늘 가나안 말고도 이 영적인, 오늘 여기에서 누려지는 영적인 가나안에 도착해야 돼. 영적인 가나안이 뭐예요? 로마서 5장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기뻐하자. 아멘. 화평을 누리고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누리며 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가나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죠. 응? 그렇죠. 내가 주님을 모신 자리가 어때? 그 어디는 하늘나라예요. 근데 땅은 내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 거지 하늘나라인 거지. 땅은 어때? 피폐해 있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처음에 뭐해라? 가나안의 네 단어가 뭐였지? 뭐해라? 건너라. 어디를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두 번째 뭐해라? 정복해라. 그렇죠? 또 하나는 뭐다? 분배하라. 그 다음에 또 뭐해라? 섬겨라.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 그러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건너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머지를 정복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변형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세계관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그 세상을 대하는 그 모델이 뭐다? 변형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정복 모델이라고 안 하고 변형 모델이라고 하겠어요. 정복 모델은 어때? 교회 역사상 옛날에 그 기독교가 거의 그냥 반무력으로 또 한 번씩 휩쓸어 버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거 같은 거.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변혁하는 것은 복음으로 변혁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변혁을 시켜버린 거죠. 어? 그렇죠? 다 때려 죽이고 막 그런 역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복이라는 말 대신 변혁을 쓰는 거예요. 어? 동화되지 말자. 근데 동화되지 말자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계속해서 신명기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거기에 동화되지 말아라. 아멘? 거기에 가나안의 우상을 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아멘?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할렐루야? 동화되지 말라는 거야. 동화되지 마라. 그 대신 정복하라. 정복하니까 어때? 그 중에 땅이 하나하나 자기 것이 될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정복하면서 땅이 늘어나게 된, 땅 따먹기가 된 거지. 그래서 그 땅이 확보가 되니까 어때? 그것을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한 거죠. 아멘? 분배하니까 어때? 삶이 안정이 된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출애굽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요단강 저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광야의 그 40년 동안의 그런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너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만 섬겨라. 아멘. 그래서 유명한 그 여호수아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다. 너희는 못 섬긴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렸다가 너희가 배반하면 다시 화를 내릴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에서 언약 갱신이 나오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언약 파기의 역사요? 언약을 회복하는 역사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나중에 그 무슨 사건이 일어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32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때? 모세가 어때? 돌판 깨버린 거예요. 예? 돌판 깨버리고 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돌판에다 다시 또 만들라고 해가지고 십계명 써주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죠. 아멘? 제가 옛날에 그 설교를 한번 하면서 하도 심란하더라고요. 모세가 돌판을 깨버렸어요. 그 온유한 모세가.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 우리도 모세처럼 분노하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막 이렇게 엉뚱하게 하는데 그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언약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십계명의 돌판이 백성들하고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돌판을 깨버린 거예요. 언약이 파기된 거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척결을 하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어때요?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갱신하잖아요. 이해되죠?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지만 어때? 야, 축복이 공식이 있구나. 아멘? 나는 그래서 여러분을 자, 미래적인 가나안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이해는 되죠? 그럼 현재 가나안은 없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나그네를 잘못 번역하면, 잘못 해석하면 방관자가 됩니다. 방관자.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올 때까지 여기서 지겹도록 살아야 되는데 이 나그네라는 것은 여기가 끝이고 종착역이 우리가 세상은 종착역이 분명히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종착역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종착역은 하늘이라는 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강조점이. 아멘? 그래서 여기를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야.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변혁해야 돼. 정복해야 돼. 아멘? 뭐로? 복음을 전해야 돼.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3대 요소들 보통 보면 뭐로 따집니까? 성교, 교육, 봉사라고 합니다. 그 내용이 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보면 한 사람이 교회에서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받고 나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은 뭡니까?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할당된 것들을 가지고 지파별로,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정복해서 어때요?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지경을 확대해 나갔듯이 우리들도 바로 복음으로 계속 그 지경들을 확대해 나가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스라엘과 이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과 이방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렇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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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 8장까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가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9장에서 어떻게 되죠? 사울이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7장까지 28장까지 어떻습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나중에 그 전도를 통해서 나중에 로마까지 압송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멘.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 확장되는 거죠. 옛날에는 예루살렘과 유다만 사실은 구원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이것은 어때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보편화가 됩니다. 보편 구원론이 아니라 보편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사가 유대를 넘어서 이제 헬라까지 퍼지기 시작하고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열방과 방언과 민족과 국가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만큼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는 단계라는 거예요. 로마 이야기를 한번 하면, 로마가 313년에 기독교 그 공인이 되고 392년인가 그때가 아마 국교로 공인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 박살이 나버려. 박살이.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툭 하면 기독교 책임이었어요. 화재가 났다. 기독교 책임. 그거 누구야? 로마 네로가 그런 거야. 네로 황제가 그런 거야. 로마 화재의 원인을 어디다 돌려버렸어? 기독교에다 돌리고, 기독교는 그때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났다. 그러면 기독교인들 핍박했어요. 잡아 죽이고. 복음 전하면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도성을 썼던 그 성 어거스틴의 그런 책들을 읽어보면 얼마나 로마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 트집 잡고 계속 무슨 일만 있으면 다 기독교인들을 압살해버렸는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어때요? 이제 복음이 강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는 어때? 그렇게 제국의 권세로 그 교회와 어떤 크리스찬들을 핍박했던 그런 로마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권력을 얻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도 전부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반쪽짜리 대화만 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기독교 대통령이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은 기독교 내에서 양분화 된다는 거 아세요? 세속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지, 이런 사람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성시화를 만듭시다, 막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둘 다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 네? 그리고 나서 이런 거로 나는 권면해주고 싶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그 성시화가 과연 성시화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치적으로 당신이 대통령 되면 그냥 무력으로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고
어떤 사람은 성시하자고 하면 아이고 저거 개념 없네. 당신은 한국 사회를 성시화시키고 싶지 않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성시화가 돼야죠. 아멘? 근데 그 부정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거예요. 사람이 정계 진출해서 뭔가 물리적으로 뭔가 만들 거라는 그런 생각. 근데 나는 이런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사람들 좋대요.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세상을 위해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몰라. 나는 물리적으로라도 나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맞진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차선이라면 세상에서 압제당하는 것보다 기독교가 말살당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야기예요. 관점을 조금씩 다르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맞는 대답은 아니에요. 우리의 대답은 뭐다?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개혁이나 어떤 경제개혁 갖고 한국 사회를 계속해서 바꾸겠다는 생각은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이야기고, 우리는 복음의 개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복음적인 정치개혁도 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치개혁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일반 선에서밖에 못한다. 우리의 개혁은 뭐예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말씀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해. 여러분 법이라는 게 정책과 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 사람. 그래서 호남형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근데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가 전부 다 경상도 출신이 대통령이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호남 고속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경부 고속도로 한번 가보고 호남 고속도로 가잖아요. 호남 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는 뭐야? 딱 돌렸잖아. 호남 고속도로는 어때? 시골길이에요. 시골길. 예? 아, 시골길이에요 진짜. 은미자매 혹시 호남 고속도로가 몇 차선인지 안가? 응? 누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르지. 승용차가 없으니까. 강주 갔다 온 사람. 나도 지금 한 20년 동안 강주를 안 가봐서 몰라요. 강주 갔다 오신 분. 몇 차선이죠? 몇 차선? 응? 몇 차선? 몇 차선? 예? 아, 근데 근거는 있어요? 아, 8차선. 좋습니다. 근데 거짓말 안 하고 내가 그 전역을 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그 부산 쪽에 출장을 갔다 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뭐 구마고속도로도 있죠. 그렇죠? 경부고속도로도 구마고속도로도 있잖아요. 이건 완전히 확 뚫려 있는 거예요. 호남고속도로는 정말 거지 같거든요. 응?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호남 사람들이 정권이 섰잖아요. 호남 많이 좋아졌죠. 전라도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조정수 성도 좀 좋아지지 않았어요? 좋아졌어요? 뭐가 좋아졌습니까? 예? 아, 그래요. 많이 좋아졌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떤 그 통수권자가, 이거 뭐죠? 그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사실은 국가 정책이 알아서 다 바뀌거든요. 싹 바뀝니다. 응? 바뀌면서 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돼서 한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대통령이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야 기독교 좀만 후원해 주면 난리 법석이고 종교차별이라 하겠지만,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기독교 후원 안 했겠어요? 후원 안 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야. 후원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후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후원 안 했겠어요?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표밭이기도 하고. 이게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들이 실질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뭐 이거 비판하고 이거 비판, 이게 비판이면 나는 여러분들한테 그것들하고 분별식을 제공하는 거지만 난 그 두 가지를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척 때부터 제가 한 게 정치 백서를 발간할 정도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의식 있게 가자.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 박수치고 은혜 받고 또 하면서 은혜 까먹고 또 다시 또 회복하고 이런 짓 그만하고 부지런히 자녀들 대학 공부시키고 대학 진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나오면 계속해서 그들이 복음 갖고 씨름해서 정책들을 정말로 개발하고 기존에 나온 정책하고 복음으로 이것들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차이는 별로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노하우로 지금 한국 사회도 좀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해서 나는 기독교 정당이 나는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은 들어가지 말고 일반인들이 기독교 정당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사들이 들어가서 괜히 여기 하고 다니다가 맨날 목사가 무슨 정치야 하면서 가니까 날마다 지금 그 역풍을 맞는데요. 진짜 말씀 제대로 배운 사람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정치하려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 안수 주지 말고 신학 배우고요. 그리고 나서 깊게 공부해서 정치 부지런히 연구해서 이런 학자들이 나오고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전면적으로 이 복음화 운동을 나는 실시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럼 어때?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도 너무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큰 교회가 이런 게 있습니다. 큰 교회가 표밭이잖아요. 정치인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와서 그리고 나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네? 나는 정치인들 절대 홍보에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많이 전화도 오고 해도 저는 절대 그건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뭐를 하냐?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좀 의식 있는 일꾼들이 많이 나서 정말 기독교적인 의견도 존중되는 그런 문화 풍토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조영규 목사님 신학은 안 좋아하지만 그 양반 국민일보 만든 것은 너무 난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응? 왜 그러냐? 기독교가 있다는 거, 이 땅에서 기독교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리는 거죠. 계속 알리는 거고. 그 문선명이가 사실은 그 양반이 대통령도 되려는 생각도 있었고 어떻게든 기독교 문질러 버리고 자기가 올라서려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선명이가 이제 그 하는 일이 뭐 교회 비판하고 막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민일보에서 그런답니다. 너희들 계속 교회 비판하면 너 통일교회 다 문질러 버린다고 합니다. 같이 맞불작정 막 때려버린다는 거죠. 이 세상은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순진하게 복음 갖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의 사람을, 영향 있는 사람을 길러내야 돼. 아멘? 복음에 영향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서 계속적으로 사회에 침투할 수 있도록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내부적으로 계속 이 말씀의 사회를 만들고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 일이 많아요. 복음을 배우고 나면 할 일이 많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 갖고 만족 갖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걸 믿고 살아갈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의 기쁨은 뭐예요? 이 복음을 알았으니 내가 이 땅을 치유하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변혁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고생이네 마네 신경 안 쓰고 죽더라도 올라가겠다 하고 7.8개 할지라도 이 길만은 걸어간다 하고 끝까지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길을 내는 사람들이네. 안 그러면 어때? 편하면 좋다고 생각하는, 예? 그런 아메바 신앙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초대 기독교 역사는 뭐예요? 복음으로 순교하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아멘. 순교자의 반열에 서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이었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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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그런 스피릿을 잃어버린 기독교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기독교가 전파되는 것은 어때요?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미련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나중에 죽어가고 어떤 핍박과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 복음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기독교에 대한 인상이 새롭게 생기고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거 뭔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런 일들이 회자되고 사람들의 정서에 기독교라는 것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콜로세움 예를 들어서 원형 경기장에서 전부 다 크리스찬들 끄집어내가지고 검투사들하고 막 대결시키고 맹수들 먹이를 삼고 그렇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보면 영화 보면 어때요? 포악한 로마인들 그걸 짐승처럼 즐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거의 짐승 취급하면서 크리스찬들 그걸 가지고 지들이 놀리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어? 정말로 피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 하나의 영상이 뭐가 있어? 그 앞에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는 그들의 영상이 각인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어때요? 기독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우리가. 에덴의 회복. 이 좋은 에덴의 회복을 우리한테 주었는데 그 내용을 주었고 이런 정말 이 죽음에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얻는 이 놀라운 비결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말 게으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시라. 주님 평생을 통해서 이 주님 드러내고 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이 복음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살아가는 재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3장에서 뱀의 유혹은 뭐예요? 뱀의 유혹은 이런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의존적 자리에서 자유하라. 그렇죠? 네가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되라. 그 말은 뭐냐면 꼭 동등한다는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마지노선이 뭐예요? 마지노선은 아니지만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하지 말라, 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이건 단순한 율법 계명 하나를 범하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과 피조물의 사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기 위치를 정확히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존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요. 웃기지 마라. 그렇지 않는다. 네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 하나님처럼 된다. 어때? 굉장히 인간의 어떤 급부상, 도약할 것 같은 그것을 제시합니다. 그것을 제시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유혹을 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유혹이 딱 유혹의 바이러스에 걸리고 나니까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건데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안에 탐심이 들어오면 어때? 그것이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넘어서는 거죠. 우리 죄질 때 다 그렇게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사단의 말은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돼 버렸고 남녀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창세기 3장에서는 이 구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말하고 하와는 뱀에게 말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아멘? 근데 이 제일 쫄따구가 어때? 하와를 유혹했고 하와는 이 뭐죠? 유혹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남편에게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니까 남편이 거기에서 뭔 놈이 옆에 나고 뭔 소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 피조물이 완전 질서 전복이 된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소안에서 질문하실 때 뱀은 종신토록 기어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에게는 어때? 애 낳을 때 고통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사모할 것이다.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기는 어때? 평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그 식물을 먹을 것이다. 저주가 내려집니다. 심판이 내려집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하셔서 그 심판을 덜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역사는 뭐예요? 남녀는 평등하지 않아. 철저히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어때? 평등됩니다. 아멘? 인권이 존중됩니다. 그런데 질서상에 있어서는 남자를 머리로 세웁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불신자들이 세상에서는 다스리기도 하지만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피조물을 숭배합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아멘? 신앙 그 모든 거짓에서 참을 가지고 제자리로 정의치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섬기고 피조물은 피조물,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다스려야 될 것은 다스리게.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은 그게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훨씬 창조의 면류관이고 하나님의 그 형상인데 피조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피조물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테미즘이라든가 애니미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특정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가 돼서 다 전복된 거죠. 전복된 거죠. 어? 무슨 말인지 알죠? 다 전복된 거죠. 저는 그래서 늘 전복을 먹으면 그래 이 땅은 전복됐어. 그러면 전복 잘 안 먹어요. 전복돼서 기분 나빠. 그거 먹을 때마다 기분 나빠. 성경이 전복됐어.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뒤집는 역사가 예수님의 역사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적대관계가 되면서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의 관계 속에 놓이게 되는 거고 불화하게 된 거죠. 그렇죠? 심판에 처해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어때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모든 말씀은 뭐예요? 창조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갖고 신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신약이 조금 더 정리가 잘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 갖고 거기서 파고 들어갖고 여러분이 해석해 보잖아요. 이단 나와버려. 이단 나와버려. 여러분 하는 말이 거의 이단이거든요. 여러분 막 고백하면서 막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디 이단이야 이거. 목회자들은 이런 말 한마디 설교 잘못해놓으면 거의 막 작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평신도니까 그런 소리 안 듣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은 완전히 이단 사입이에요. 어?
완전 이단 사입이거든요.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 들어보면 막 당장 니도 저 잘라 막 하고 싶어요. 헛소리 아니에요.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리더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직분자는 성경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경도 해석이 안 돼. 근데 성경을 적용하는 게 되겠냐 이 말이야. 나오는 말이 다 이단 사입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여러분 정말 감히 말하는데 여러분이 이만희보다 더 성경 잘 못 보는지 아세요? 이를 갈고 성경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만희 씨 혹시 오셨나요? 이만희를 신천지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만희보다 더 성경 못 보거든요. 아멘. 아멘. 그게 우리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만희는 몇 개 못 보는 거예요. 성경을 몇 개 꼬아서 지금 해석한 거고. 여러분은 성경이 뭔지 모르잖아 지금 내용을. 이만희는 성경 많이 봤어요. 이를 악물고 성경 읽으셔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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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상홍 증인에 여러분 막 하겠지만 뭐 여러분 그 양반들이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니까. 아셨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합니다. 야, 문선명이, 저 문선명이가 설마 내가 우리 문선영이가 그 문씨 집안이 아니어야 되는데 문선명이 참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갖고 한 나라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기가 막히고 이가 갈리지 않아요. 그 저번에 한 군데 그 로뎀 부동산이라고 있어요. 거기 갔는데 집사님이거든요. 갔는데 뭐 고량포인가 어딘가 막 거기 있는데 목사님 저기는 문선명이가 옛날에 돈 많으니까 할 때 다 사놔갖고 거의 뭐 몇십만 평만 몇백만 평인가가 문선명이가 사놨다는 거야.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막 이야기를 해. 그래서 야 진짜 이 양반들 아무나 저런 짓 해먹는 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그 정도 야망과 야심이 다 있는 거죠. 그래놓고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렇게 대안학교 준비하면서 비전은 막 어마어마한데 내가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쭉 생각하는 게 참 다른 교회는 큰 교회는 뭐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 선교를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교회 지금 하나가 조직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계를 품은 일꾼 붙여주시옵소서. 민족을 품은 일꾼 붙여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내가 그 통일과 관련해서 앞으로 글을 쓸만한 사람이 뭐 글까지는 안 쓰는 사람인데 한 사람에서 글을 써서 쓰실 분이 지금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내 친구가 또 통일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이야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야. 예? 내가 막 부항 나서 여러분 막 이렇게 부항 예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보고 말고 나면 다 바꿔놔야 되는데 아멘? 이 보고 말고 나면 다 바꾸고 다 만들어야 되는데 아멘? 사람들은 그냥 죽는 소리하고 부담스럽다고만 하니까 기도합시다. 우리는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한번 옆 사람 해봐. 여러분 성이 뭐냐고 물어봐봐. 성이. 그래서 앞으로 성을 넣고 힐러하고 성을 넣어봐. 나는 힐러임. 당신은 힐러 김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봐. 이 씨는 힐러리가 되네. 자, 당신은 힐러이십니다. 당신은 힐러이십니다. 아멘. 치유자인 거야, 치유자. 응? 옛날에 그 헨리 나우엔인가 맞나? 디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람들한테 어느 단어 하나 잘 써놓으면 사람들 막 열광합니다. 그런지 그만하고 성경 열심히 좋아해. 아멘.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힐러야. 아멘. 힐러가 뭐 우리는 힐러가 또 나는 내가 좀 빈정상한 게 뭐냐면 기독교 책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무슨 거 어디 뭐 상담사인 줄 알아. 그래갖고 뭐래? 안 믿는 사람들이 상담이나 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막 기독교적으로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말한다. 그 죄인을 치유해봤자 어디까지 치유하겠어? 마음 안정된 거, 불안정한 삶에서 좀 안정되게 만드는 거. 결국 그런 정도밖에 못한 거잖아요. 여러분 가서 여러분이 늘 힐러라고 해서 여러분 의지하게 하지 말라니까. 주님 믿는 사람이 누구를 의지해? 주님 의지해야지. 아멘? 아멘? 그 바보 천치들도 아니고 그 뭘 볼 게 있어서 니들을 의지하고 목사를 의지해? 하나님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거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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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 의지해? 뭐 하나 가지면 책 읽고 가서 연구하고 저기들 다 개척해 나가지. 아멘? 아멘? 근데 믿는 사람들 평생 리더 의지할 거예요? 조장 의지하고? 그럼 바보 천치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얘들한테는 주체성을 가지라고 하고. 웃겨 안 웃겨? 이렇게 우리가 어리버리한 거예요. 요즘 크리스찬들이. 기도합시다. 아멘? 난 치유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을 치유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치유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상대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효과적으로 사람 마음을 정말 설득해 낼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든 그리스도 소개하는데 정말 주님만을 믿는 것이 최고 행복인 것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앞에 굴복되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런 탁월한 재능을 가질 수 있도록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게 크리스찬이지. 근데 바보 천치들을 만나. 무슨 시방 어디에 무슨 뭐 어디에 가 있는 목사님 한번 영험하신 뭐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은 뭐 영빨 선다고 거기까지 쫓아다니고. 바보들을 만들고 꼬봉들을 만들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말씀 서서 주체자로 서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을 언제까지 함께 있겠어? 나는 우리 교회 이런 걸 이건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거 아니면 은퇴하면 이거 진짜 이것 갖고 누가 이거 목회 이어갈 것인가 교회 이어갈 것인가 와갖고 이제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냥 딱 선포해 놓으면 우리 교인들 쥐나버릴 텐데. 그리고 이제 말씀 못 받고 있었던 사람, 그거 좋네 하고 또 가면 교회 나눠질 텐데. 아이고, 그 짓을 어떻게 눈 뜨고 보나. 난 맨날 그 걱정합니다. 응? 뻔하거든요. 다음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 복음 전하라고 하겠어요? 응? 만들자고 하겠고. 여러분 무서워서.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가르치고 와서 지금 이 이야기로 지금 하는 거지. 안 그러면 어떻게든 박살 내버리겠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에덴을 회복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 창조 때 에덴을 회복하는 길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이 다 레이기가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무슨 말이에요? 에덴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보셔야 돼요.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예요.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것도 뭐예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때?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 탄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서 율법이든 복음이든 하나하나 여러분 거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이 삶에서 어떻게 뚫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일반 자기 영역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껍데기 몇 것 갖고 거기다 도금해 놓고 거기다가 대충 기독교적인 것 같은 것만 갖고 흉내만 내고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장사를 할 때는 어떻게, 경영을 할 때는 어떻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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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을 가지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사람으로서 창조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땅을 치유하고 사람들이 치유하는 복음의 힐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밤에 그것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